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에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는 스스로 가장 잘 아는 사람, 그러니까 나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리학자들도 이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 조하리의 윈도우, 조하리의 창이라는 자기인식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에서는 나 자신에 대해서 실제로는 하나가 아니라 네 가지 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내가 알고 남이 모르는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나는 모르고 또 남이 아는 나가 있죠. 그리고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처럼 내가 그토록 잘 안다고 생각하는 나지만 사실은 내가 알고 남이 모르는 나, 또 나는 모르지만 남이 아는 나,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나, 그리고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나를 잘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잘 모릅니다. 내가 나의 소유인 것 치고는 우리는 스스로를 잘 모르는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도 도대체 무엇이 진짜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진심인지 아니면 진심을 가장한 본심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민수기 14장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악평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심판을 받아서 쓰러질 것이다 라는 선언, 일종의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을 선동해서 두렵게 만들었던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즉시 재앙을 당해서 그 자리에서 모두 죽습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들은 스스로 메뚜기와 같다면서 두려워했는데 막상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하게 되니까 막상 그보다 더 두려우신 이 아낙 자손들이나 가나안의 거민들보다 더 두려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하게 되니까 백성들은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서 크게 슬퍼합니다. 3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에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크게 슬퍼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통곡하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언뜻 그들이 회개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겪게 될 형벌과 심판을 슬퍼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회개하는 누구나 죄를 용서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은 우리의 회개 기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통하고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우리의 감정에 속고 우리의 눈물에 속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진심 어린 모습에 속고 내 열심에 속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고치고 또 돌이키기보다는 내 감동적인 회개 기도와 눈물로 참된 회개를 대신하려고 듭니다. 내가 부르는 찬양에 감동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다 보면 마치 내가 진실하게 회개하고 있는 줄로 착각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애통하고 눈물 흘렸으니까 내 회개가 진실하다고 스스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회개는 그냥 회개 기도와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심판 끝에 임할 형벌이 두려워서 크게 슬퍼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이 두려울 뿐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며 통곡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니지만 민수기 14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결단코 가나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가나안 민족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보고할 때 그때도 이스라엘은 똑같이 통곡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야말로 밤새도록 대성통곡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자신들의 처지가 슬퍼서 울었던 것입니다. 자기 연민에서 나온 눈물일 뿐이지 회개의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나의 눈물로 내 죄를 없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 눈물에 속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찔러서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르는 나의 깊숙한 곳까지 전부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벌이 두려워서 그 형벌을 면피하기 위해 드리는 회개 기도는 참된 회개 기도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이러한 회개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눈물 섞인 이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심판마저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그리고 이제는 내 마음을 고쳐먹고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겠다고 하나님께서 시키시지도 않았는데 산꼭대기를 향해서 막 달려 올라갑니다. 4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기만 하면 이것으로 과연 죄를 뉘우치고 또 돌이켰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 기도만 하면 무조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아주 값싼 회개 공식을 믿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죄를 회개했다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아온 내 삶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그런 지난 날들을 애통해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입술의 고백만으로 회개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슬퍼하고 후회하고 애통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우리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요, 회개의 열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신들의 죄를 돌이킬 생각은 없고 하나님의 심판만을 돌이키려고 했습니다. 단지 자신들이 받게 될 형벌만을 무마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 길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라.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또다시 거역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도 않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가나안 민족과 싸우겠다고 설쳐댑니다. 하라고 명령하면 하지 말라는 뜻으로 듣고 하지 말라고 명령하면 하라는 말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들의 또 다른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44절과 4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스라엘은 거인족 아낙 자손과도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회개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다고 착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절대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거대한 애굽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라도 그리고 말벌을 보내서라도 가나안 민족들을 다 이길 수 있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결코 함께 하시지 않는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메뚜기 떼와 같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크게 패해서 호르마라는 지역까지 퇴각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따라서 회개는 성도의 마땅한 삶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고 특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것에 스스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가 흘리는 눈물로 얼마든지 자신과 남을 속일 수도 있는 자기 기만적인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됩니다. 따라서 내가 흘리는 눈물에 내가 느끼는 이 감격에 스스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눈물 흘렸으니 그 정도면 됐다고, 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울었으니까 그만하면 됐다고 마귀가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려 들 때 결코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망가뜨린 이 죄 자체 때문에 슬퍼합니다. 죄로 인한 형벌이 두려워서 눈물로 면피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망가뜨린 이 지긋지긋한 이 죄를 애통해하는 것, 그래서 진실하게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을 향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래서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실제로 결단한 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진실하게 돌이킬 때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런 회개와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내가 감동적인 눈물과 뜨거운 회개의 기도로 내 스스로도 속이고 남도 속일 수 있는 자기 기만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회개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돌이켰다면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 그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회개의 열매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나안을 앞두고 두려워서 우리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셨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께 범죄했던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 앞에 두려워서 거짓 회개로 이 모든 것을 무마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 회개에 속지 않으시는 분임을 하나님 그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총명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 더해 주셔서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감격으로, 우리의 눈물로 하나님을 속이려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날들을, 그리고 앞으로도 허락하신 날들을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날들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